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기쁘게 노래할 때 또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시이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또한 그 귀한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설교 말씀과 공과 공부를 통해 사람들의 과거와 외모,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를 향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대면 예배를 위해 자원하여 섬기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새롭게 살아갈 힘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도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면 중고등부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2월 27일 날 오후 1시 버두바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중고등부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마 중고등부 예배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서 전도를 할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유럽 땅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요. 결국에 그 하나님의 환상대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 땅에 복음의 전초기지, 복음의 전방기지를 만들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시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 땅을 나아가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깊게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덴이란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덴이란 지역은 아마 여러분이 아테네라고 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테네는 어딘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란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누가 있나요? 제우스가 있고요, 비너스가 있고요, 아테네가 있고요, 큐피트라는 사랑의 신도 있고요. 여러 신들이 존재해요. 이 신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각각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산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신들을 위해 자기의 재물을 바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동네가 바로 그리스였고 아덴이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곳곳마다 제우스 산당, 여기는 포세이돈 산당, 이런 신들의 동상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언덕마다 큰 신전들이 가득가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는 정말 우상의 도시구나. 어디를 가든지 신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어디 가든지 저렇게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고, 와, 정말 이 아덴이라는 동네는 우상이 가득 넘치는 동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평소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도 바울의 성격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너 예수 왜 안 믿어? 하나님은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사람 모두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란 건 뭘까요?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유하게, 그리고 이 아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정말 종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평소 같으면 너희들 우산 다 없애버려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거예요. 우상들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종교를 향한, 신들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 종교를 향한, 신들을 향한 이 섬기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희들 이거 아니? 이 모든 신들보다 진짜 위대하신 참신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어.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화와 그들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욱더 쉽고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은혜롭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준은 이건데 전혀 다른,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시면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히는 경우가 더욱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욱더 은혜롭고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한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할 대상을 내가 살피고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대상을, 복음에 전도할 대상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복음을 더욱더 전하도록 노력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응답 찬양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영을 부으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그 사람을 먼저 살피고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